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어저께가 그냥 2025년도 새해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유,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원래 이 새해는 아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신가요? 충만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믿음들이 좋으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다니엘 선교 교회 성도님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 새해 되면 많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나 소망보다는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염려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올 한 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둘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올 한 해 내가 하는 일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셋째는 보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환경이나 또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이 변화가 다가올 텐데, 이것에 대한 또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한 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들 마음속에 새해가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올 한 해는 내가 뭘 먹고 살아갈까? 이런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 특히 이제 또 연세들이 드시고 하는 분들은 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보니까 이 외로움에 대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로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접어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전쟁 여파로 해서 세계 경제에 또 많은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또 이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제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상기후, 전 세계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한겨울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다 떠내려가고, 또 어떤 지역은 또 폭설이 와가지고 또 다 죽어가고, 그 지금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 현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한국만 한번 봐도 이 뉴스를 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자영업자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다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고, 이 상가들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끝없이 올라가고, 또 이제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 앞에 닥친 이 상황을 보면 소망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이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살아갈 걸 생각하면 사실 참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곳은 정신과 병원만 망하지 않는다고. 정신과 병원. 전부 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끝도 없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건 안 팔리는데 술하고 담배는 또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술을 안 마시고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참 두렵고 놀라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 이 한 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히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여정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쁨으로 잘 따라갔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 끌려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받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광야 제2세대,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모세, 이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여보내요. 들여보내고 이제 누구에게 이 책임을 맡기냐면 바로 모세의 제자인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이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앞에 모여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 됐냐면 이 성경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장정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 또 가족들 아이들 하면 최소한 200~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 같은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들의 부모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에 그 부모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7 족속이 어마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 같은 이런 7 나라가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데, 아유, 이 나라를 그때 40년 전에 이 정탐을 하고 온 자들이 옷을 찢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밤새 통곡하면서 빨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광야로 끌고 가서 40년 동안 고통받다 죽게 하셨는데, 꼭 같은 일이 지금 또 생긴 거예요. 광야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 지금 뭐 200~300만 명 하지만 너희보다 훨씬 많은 민족이 있고, 또 그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힘이 센 그런 자들이다. 아유, 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 아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고 그러시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뭐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쁨과 소망으로 2026년도를 맞이해라, 아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가진 것도 하나도 없지. 뭐 먹고 살아. 온몸은 다 쑤시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저 두려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쁨으로 올 한 해 담대하게 믿고 나가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얼마나 대단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야, 너 절대 떨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걸 맡기면서 다른 모세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아무리 여호수아 네가 믿음이 좋고 해도 너도 잘못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아왕, 서설이 씨푸른 왕, 그냥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 요즘 말하면 저 김정은이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아왕이 집권할 때에
이 엘리야가 아방을 대적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책망하고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전가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우세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세하냐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는데 누구의 신이 비를 오게 하나 한번 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만나가지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 대 1.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거기서 결투를 한 거 아니에요. 누구 신이 비를 내리나 해서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가 이겼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해주시니까 엘리야가 그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끌고 기슭 강가로 끌고 와서 다 쳐 죽여버려요. 이만큼 능력 있고 담대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승리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 이 아방의 마누라 이 이세벨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세벨이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850명을 다 쳐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는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이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제발 저 좀 죽여달라고. 아니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한순간에 이런 인생으로 변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변했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말이지, 이 아방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던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을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도망을 가서 죽여달라고 두려움에 떨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지고 떨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절대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먼저 간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내가 너희 앞서가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담대함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담한, 암담한 이 흑암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 같은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곳에 데리고 가셔야지. 아니, 왜 이렇게 7 족속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전쟁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가게 하시나?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데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 7 족속 있는 데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나? 이제 아무도 없는데 좀 들어가게 하시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얼마나 놀라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을 들어가게 하시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젖과 꿀만 먹고 살아? 당장 들어가면 어디서 잠을 자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농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7 족속을 거기 왜 거기 뒀겠어? 거기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거기 뒀겠냐고. 야, 400년 뒤에 나의 백성이 이 땅에 오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이들이 와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준비해놔. 집도 지어놓고 밭도 갈아놓고 논도 만들어놓고 우물도 파놓고.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7 족속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없었으면 좋을 존재들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보세요. 무슨 그들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성에 그냥 하나님 도르라고 할 때 성을 도우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 7 족속을 쫓아내셨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걸 하루아침에 가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 앞에 참담한 현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 성공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인간이 지 길을 가겠다고 발부둥 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 갈 길을 아는 인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인간 하나 없어요. 나를 떠나지 않을 환경 하나 없단 말이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무리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이 두려움은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강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벌써 참 30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가 38살에 강권적으로 뉴질랜드 신학대학에 유학을 하게 끌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유학 와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제 인생의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첫째는 나이 40이 다 돼서 무슨 영어로 남의 나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겠어. 공부하는 것도 지옥이고, 그 다음에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왔더니 거지같이 살아도 몇 년 안 되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 자격도 안 되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3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 머리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만 믿고 그저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다 인도해 가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겨야 돼. 여러분, 왜 인간이 망하는지 알아요? 왜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지 알아요? 능력이 없어서, 가진 돈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